둘, 셋. 네. 교환을 보시면요. 1번 우르와 하란이 있습니다. 우르와 하란.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고대에 이제 문명의 발상지가 네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있고요.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강 문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문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는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르가 뜻이 뭐냐면요. 우르는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우르, 빛나다. 빛나는 게 뭘까요? 바로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반짝반짝 예쁜 그런 빛깔이 나오는 돌로 우상을 섬겼으니 그 도시, 그 이름을 도시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우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11장 27절에 보면은 데라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번 칠판에 적어보면요. 제일 처음에 아버지 데라가 있습니다. 데라에는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 이때는 지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하란은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롯이죠. 롯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장 28절에 보니까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하란이 롯을 남겨두고 그냥 죽었습니다. 우르에서. 그럼 데라의 아들은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나홀과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29절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고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브람은 그의 아내가 사레이고 나홀은 그의 아내가 밀가입니다. 근데 밀가가 하란의 또 다른 딸 밀가가 있는데 이제 하란의 딸 밀가를 나홀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홀과 밀가는 어떤 관계입니까? 삼촌 관계죠. 네. 그럼 근친상간 아닌가요? 할 때 오늘날의 시대는 사촌 이내는 근친상간인데요. 고대 시대 때는 항상 근친혼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 자체가 하나의 국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옆집 건너편 그는 다른 나라 다른 국가입니다. 집안이 곧 국가인 시대입니다. 다른 국가 다른 집안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 나를 지켜주는 어떤 동료가 아니라 이제 아예 카운터파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안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사례도 아브람과 사촌입니다. 사촌 가족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11장 30절입니다.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 이 두 사람에서 자식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식이 안 나와. 그런데 나홀과 밀가에서는 자식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되는데 PPT에 제가 준비했거든요. PPT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아, 여기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니까 나홀의 이제 아들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 우스, 그리고 우스의 형제는 부스,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게센, 하소, 빌다스, 이들라, 부두엘. 뭐 하여간 많은데 총 몇 사람일까요? 23절에 8사람. 그러니까 나홀과 밀가에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8명. 아브라함은 빵명. 아들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 이 고대 시대에는 아들이 곧 뭐냐? 군사력. 무기예요, 무기. 아들을 많이 가져야만이 나의 국가를 튼튼하게 지켜줄 군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빵명이고요. 나홀은 8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홀과 아브라함의 이 대결 구도 안에서 누가 더 우세합니까? 나홀이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롯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에 이르러 거류하였습니다. 32절에 데라는 그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습니다. 자, 31절에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데 어디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지도 제일 첫 PPT 들어주세요. 제일 처음 PPT. 여기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디서 죽었다고 나옵니까? 하란에서 죽었어요. 왜요? 거기가 강의 끝자락이기 때문이에요. 이 고대 시대의 특징은요, 항상 이 캐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양이나 염소 이런 목축이 그들의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축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초장과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강가를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이 지금 어디서 끝납니까? 하란에서 끝이 나요. 하란에 넘어가서 밑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염소, 양 이런 가축들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데라의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데라야, 너는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랬을 때 데라의 믿음은 아멘 하고 나갔습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끝났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절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 안에서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난 겁니다. 하지만 데라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통한 이 계획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였습니다. 데라의 삶은요,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데라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설교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아멘 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3번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
자, 도착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을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람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 안에서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까요?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 왜 세겜에 도착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게 갈릴리 호수 있고 사이에 있을 때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요, 이 세겜은 정확하게 가나안 땅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간다 했을 때 대한민국 간다면 어딜 가는 걸 말합니까? 서울에 간다고 얘기하죠. 일본에 간다고 했을 때 도쿄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장 중심 지역에 나가는 것이 그 나라를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할 때 어딜 가는 거냐? 세겜을 가는 겁니다. 왜? 그 세겜이 가나안 땅의 제일 중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7절의 마지막에 무엇을 쌓느냐?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며 깃발을 꽂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하며 침발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세겜에 도착했는데 옮겼습니다. 베델은 어딜까요? 베델은 여기 있습니다. 베델 남쪽에. 그리고 베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제 됐는데, 세겜 왔는데 옮깁니다. 그리고 또 옮깁니다. 왜 옮겼을까요? 바로 6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심경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막상 세겜을 갔는데 아주 그냥 아무도 없는 빈 땅이었습니까? 그 땅에 사람이 살았습니까? 그 땅에 사람 살았어요. 근데 이 땅은 이제 내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깃발 꽂으면은 그 땅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요? 몽둥이 들고 쫓아올까요?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구가 갑자기 우리가 조상 대대로 여기서 살았는데 너 갑자기 어디서 와가지고 행패냐 하며 쫓아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함으로 왔지만 현실은 또 현실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을요,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나의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동안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내 인생에 직면한 위기와 문제 앞에서는 적당히 인간적 그래서 베델 정도는, 베델도 가나안 땅인데요 뭐, 남방도 가나안 땅인데요 뭐, 그러면서 점점 어떤 현실과 타협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12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옮기다 못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 하나님이 어느 땅으로 가했습니까? 애굽 가랬습니까? 가나안 땅 있으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있는 것이 주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 뭐냐? 그것도 기름진 곳, 세련된 곳, 화려한 곳, 트렌디한 곳,
메소포타미아만큼 아주 어떤 문명의, 아까 발상지라 그랬죠? 최고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브라함도 그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어떤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은 그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도 여전히 내 인간적인 어떤 연봉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만 그 가운데 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또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어떤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항상 이 양면성이 있는 입체적인 인생임을 우리는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PT 준비됐는데 혹시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 전해졌지만 거기 뭐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실 때 쫙 내비게이션처럼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A입니까? A 길입니까? B 길입니까? 아니면 C 길입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길입니까? 알려만 주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A, B, C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길, 내가 너와 동행할게. 네가 A로 가면은 나는 너와 A의 길을 갈 것이고, 너가 B의 길을 가면 난 너와 B의 길을 함께 갈 것이고, C의 길을 간다면 C의 길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아니 D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끝끝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울산에 올 줄을 몰랐어요. 이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울산 사람도 아니고요, 여기서 뭔가 결혼할 줄도 몰랐고 남들처럼 그냥 잠깐 왔다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어려움이 가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현안에 어떤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비록 아브라함이 이 현안에 매몰되어서 인간적인 선택도 하고 때로는 또 순종적인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 있다 칭해 주시고 끝끝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갈 바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셔서 끝끝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길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눈 감고 걸어보면요, 지금 이 예배당도 못 나갑니다. 출입구도 못 찾습니다.
가면서도 막 넘어지고 깨지고 피나고 상처 긁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눈 감고 집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터널 같은 이 캄캄한 이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끝끝내 그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가나안 땅은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하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르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과 하란 사이에 있습니다.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대라 인생 되고 싶습니까? 순종은 합니다. 근데 절반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내 계산 안에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아멘하고 그 길을 나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입니다.